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고린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설교회는 찬송 8장 1절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오늘날 종종 듣게 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강력한 슬로건 중 하나는 내가 나의 주인 혹은 나의 몸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 자신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될 수 없고 나뿐이기에 내 몸으로 무엇을 하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건 그것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서구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성적 지향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라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성별을 바꾸는 것도 혹은 그 성별을 유지한 채로 동성애를 하는 것도 혹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점점 사회적 조류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몸이니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 결정에만 오롯이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주장의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정말로 우리의 것,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한 것입니까? 음란과 쾌락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자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심지어 우리는 그 육신이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만에 빠져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통해 꾸짖으시고 그들이 기억해야 할 그 육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진리, 그들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사도의 서신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의 육신이 어떤 의미로 주를 위해 존재한지를 살피고 그런 우리의 육신이 어째서 죄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고백한 후 내 몸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자의 육신. 두 번째, 죄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신자의 육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할 신자의 육신이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자의 육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의 앞선 내용은 신자의 교만이 어떻게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행세했지만 정작 그 지혜를 바르게 나타내야 할 부분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재판관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정죄해야 마땅한 죄는 방치했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형제 자매 간의 문제를 중재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면에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재판관들을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법에 대한 지식은 신자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교회에서 경히 여김받는 자들에게 판단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그들보다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 참된 진리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중재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어째서 세상의 사건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결하려 했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는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이 땅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고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또 그런 고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사람을 속이고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꾸준히 일어난다면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다른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세상의 어떤 소유와도 어떤 권위와도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운 기업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땅의 것에 집중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로 그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위해 형제를 속이지도 않았을 것이며 자매를 고소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사실을 잊은 채 눈앞에 허망한 것을 붙잡으려 약속된 영광을 저버리기를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이를 자신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사도는 그들을 향해 일일이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너희가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진정 죄의 씻음을 받고 주님의 거룩함을 받았으며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과 손을 잡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고 때로는 사회가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때로는 피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교회가 증가할 때 비로소 세상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외면하던 생명의 길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소명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죄악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선 서신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범하는 형제가 언급되었고 6장의 앞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범한 죄 가운데 각종 음행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화두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된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시작하는 12절은 조금 어렵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표현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헬라어 엑세스티라는 동사로 번역으로선 가하다라고 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할 권한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내건 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 슬로건을 언급하면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정말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유익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반대로 사도는 진정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자기의 몸과 영혼에 죄를 짓고 교회의 지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권리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란 말을 통해 그런 표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신자가 그에 얽매여서 진정 떠나선 안 되는 진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내건 슬로건이 어떤 문제가 있어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표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사용법에 따라서는 기독교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어지는 13절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가하고 음식이 배를 위해 있는 것처럼 배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에 이 모든 것을 폐하실 것이기에 몸의 욕구도 즉 음행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몸이 성욕을 위해 존재하고 성욕이 몸을 위해 존재하기에 그것들도 언젠가는 쇠할 것이며 신자의 영광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을 이 땅에서 욕망에 따라 쓴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신자가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것, 그 육체의 정욕에 따른 것에 있어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내건 슬로건의 결론이었으며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철학사조 가운데 널리 퍼졌던 영적인 것은 가치가 있지만 육신은 비천하고 무가치한 것이란 이분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이해였기에 바울은 그들의 슬로건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분명 그들이 사용한 전제 조건 가운데 일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신약시대 성도들이 더 이상 먹는 것에 대해 의식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에 대해서 동일하다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뜻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때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신자들의 육신은 과거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의 몸, 저와 여러분의 육신 또한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신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이며 그 몸이 주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이며 그 몸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가 육신을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될 충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주를 위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육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의 지체가 된 것은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혈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생각을 하고 좋은 것만을 머리에 떠올린다 하더라도 내 손과 발로 음행을 하고 입으로 추악한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지체가 된 것을 내 욕망에 따라 사용하는 죄악에 불과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죄악 타협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타인까지도 기만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또한 마땅히 그분의 뜻에 따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자는 자신을 향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며 자신이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육신에 대한 사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기억하길 원하며 이 편지를 썼고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10장에 나타납니다. 내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는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진리와 정반대의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몸의 주인은 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 것은 오직 나의 뜻, 나의 생각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이야말로 유일한 진리가 된 것 마냥 온 세상에 이를 전파하고 그것을 거부한 이들을 모욕하고 조롱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저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니 내 몸의 욕망에 잠시 눈을 감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는 유혹과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아무리 세상을 뒤덮고 그런 유혹이 아무리 끊임없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성도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건덕을 위해 어떤 사회의 풍조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나의 몸을 바라보며 그런 몸의 목적인 주님을 위해 이 육신까지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부름이고 우리가 음란에 빠져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죄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신자의 육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긍정적인 부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성도가 그 몸을 욕망에 따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서신을 통해서는 그들이 육신을 죄악에 넘겨줘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 몸으로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신자의 몸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그분의 지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육신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의 교만한 자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음욕의 자신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지역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활동하던 창녀들과의 성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죄를 범하는 교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매춘, 성을 사고 파는 것은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을지언정 많은 논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창녀들이 자신의 몸을 팔고 있었고 그것을 사는 것 또한 큰 결격 사유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남성들 간의 동성애도 어떤 의미에선 당연시되던 시대가 이 서신이 기록되던 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자라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로 인도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거룩한 혼인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성적인 관계는 단순히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연합 안에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육신으로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가 아닌 창녀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는 스스로 죄와 한 몸이 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간의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음행과 연합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15절의 권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표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음행 가운데 몸을 더럽히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의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오직 세상의 음란을 거부하고 옛 본성의 유혹을 뿌리치며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의 지체로서 그분을 위하여 음란을 비롯한 온갖 죄악과 싸운 이들을 그들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을 통해 격려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신자는 끔찍한 죄를 택하는 대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하게 된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더럽히는 행동이 왜 금지되는 것인지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을 죄악에 뒹굴도록 하는 것은 그저 가벼운 일탈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죄와 하나가 되기를 결정했다는 끔찍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가 창녀와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주의 지체로서 우리는 스스로 삼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명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것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과연 무엇이 나에게 가능한 것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받아한지를 신중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은 과거와 다르게 주님의 지체로서 그분께서 새롭게 하실 나의 육신을 죄에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거부하고 주님의 지체가 된 나의 육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형제와 자매에게 본이 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까지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분의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기에 이 육신을 죄와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의 몸을 선하게 사용하여 이를 통해 그분의 영의 인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자기의 몸까지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할 신자의 육신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왜 성적 욕망에 스스로를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우리의 육신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죄와 싸우고 음욕을 뿌리치며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그것은 내 몸이지만 그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육신까지도 주장하시기에 몸의 주인이 나이고 그에 따라 내 마음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표현은 다른 수많은 죄들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음행이란 죄는 자기 몸에 범하는 것이며 그것이 주를 위해 존재하는 몸의 목적을 망가뜨린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범하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간과하고 자기 몸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분리하여 죄의 지체로 만들 뿐 아니라 결국 죄악의 지배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죄를 피하는 것은 그 육신의 의미를 깨달은 신자들에겐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지금 우리가 가진 육신 또한 결코 열등한 무언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버려야 될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나에게 주신 것이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 전으로서 마련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의 종인데 그 주인이 머무는 장소를 그 주인의 눈앞에서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것이 과연 가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바르게 바라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전이며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면 그것을 더럽히는 것은 음행이라는 하나의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까지도 지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육신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전인 나의 육신을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나의 몸까지도 구속하셨으며 그에 따라 나의 몸의 주인 나의 몸에 무엇이 가하고 무엇이 가하지 않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단 한 분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서 나의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그분께서 받으셔야 할 어떤 영광도 돌리지 못했던 나를 그분을 향한 진리도 알지 못했던 나를 그분께서 사셨고 새롭게 하셨으며 심지어 그분의 영이 거하는 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자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알게 되었고 붙잡게 된 참된 진리 안에서 나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시작된 그와 같은 주님을 향한 영광을 그분께서 나의 육신을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실 날 이후에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어떤 부족도 없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신자는 지금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함을 지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이 몸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 그분께서 자신의 영의 전으로 만드신 것,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몸이 주인이란 헛된 생각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참된 주인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 데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분의 전으로서 합당한 거룩함을 지키도록 합시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시작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하여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을 위해 그분께서 주신 몸을 나에게 가한 방식을 통해 사용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며 그를 통해 형제와 자매에게 유익이 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의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